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이 구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사실 많이 전파하고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그냥 드문드문 가르치면 안 돼요. 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목표, 구원의 이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냥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사실 될 수 있는 한 자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 기독교 신앙의 목적, 또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과 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구원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이해가 없고 지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너무 참 적고 또 교리적으로 또 잘못된 것도 많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같은 말이죠. 확신이나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명확한 그런 지식과 이해와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걸 재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병원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만 다룰 뿐 영원한 것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영원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교회를 그냥 재미로 다니거나 교회를 그저 자기 종교적 체험을 얻기 위해서 다니거나 교회를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세상에 여러 동호회 있죠. 등산 동호회, 무슨 취미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예 구원에 대한 말씀이나 믿음도 없이, 교리적 지식과 이해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라고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거의 안 해요. 그냥 간략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지나갈 뿐이지 대체로 다 이 현세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 자신의 육신의 문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안위 그런 거에 거의 집중하지 구원에 관한 말씀은 거의 희박해요. 명확하게 구원을 아주 집요하게 다루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의 마음이나 어려움을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 교회 가서 뭔가 활동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뭐 그냥 사람들 만나고 북적대고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과 죄와 심판과 사망 이런 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아주 참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주 낯설어하고 좋아하진 않는다고. 왜? 교회를 그런 중요한 목적을 믿고 알면서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 그러니까 왜 교회를 출석하는가,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 신앙이 그냥 현세를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내세에까지도 참 관여하는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세적인 어떤 거기에만 거의 그냥 몰입을 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는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여기서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 예수님 이름 부르고 뭐 그러면 뭐 별일 없겠지.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재미나 즐거움에 빠져갖고 교회 가서 무슨 북석대고 막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교인들과 서로 뭐 재미있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게 주 목적이라면은 안 됐지만 그 사람의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게 지금 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바울이 이전에 그 복음을 잘 가르쳐 놨더니 어느 틈엔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또 귀를 기울여서 구원의 그 바른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행위, 율법주의 이런 쪽으로 빠지니까 바울이 그냥 정말 너무나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주도 내리고. 근데 이게 그 시대만 그랬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심각하고 진지한 이것 없이 그냥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참 제가 보니까 문제예요. 교회를.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 부분을 꼭 다루고 싶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신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적 기관. 이게 뭔 얘기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정부나 정부 기구나 어떤 많은 단체, 많은 회사 이건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참 거룩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정말 다른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신적 기관인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알고 믿느냐가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 한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 이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절대 교회를 재미로 다니면 안 돼요.
이걸 정말 꼭 제가 얘기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대는 교회를 재미로 다녀요. 재미 있어야 돼. 재미. 좀 사람들과 막 같이 재미있게 뭐 또 프로그램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요란 복석도 떨고 같이 막 즐겁게 찬양도 하고 막 교회 여러 가지 막 일도 막 하면서 그거를 교회의 그 신앙의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교회를 별로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는 이 미련한 바보 천치더라. 사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굉장히 좀 원래의 뜻은 훨씬 더 좀 거칠어요. 이 미련한 바보 천치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바울이 얼마나 참 이 복음에서 바른 진리에서 떠난 그 갈라디아 신자들이 얼마나 참 답답했으면 그런 거친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도대체 미혹하였느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그분이 희생과 대속과 속죄가 엄연히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이 바른 구원에서 행위로 율법으로 너희들을 미혹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서 돌이켜서 어디로요? 행위로, 육체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영적인 이 배신, 배도, 배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를 전하는 일을 정말 이 바울처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전혀. 그것보다는 목회자들부터가 교회를 얼마나 좀 크게 할까, 예배당을 크게 세울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모이게 할까, 무슨 유행하는 무슨 요즘 좋은 프로그램 없나, 요즘 유행하는 무슨 성경 공부 없나, 무슨 좀 교회 성장하는데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센세이션 하는 게 없나, 여기에만 몰두하지. 그 교단이나 신학교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를 떠난 그런 영적 음행, 가톨릭과 연합하는 것,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다음에 교리적 어떤 선명성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다 함께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친교합시다, 모입시다. 그런 그 일에만 중요성을 여기지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냐, 교리냐, 이게 바른 신학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세대는 애초부터 목회자들부터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교단과 자기가 공부한 신학교가 지금 뭘 가르치고 뭘 추구하는지를 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막 WCC나 또 WEA나 막 이런 것들 그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뭐 또 종교적 어떤 혼합주의, 그다음에 또 우리 세대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좋아하는 것, 종교적 마케팅, 그냥 마치 교회가 무슨 뭐 백화점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막 흥겹게 떠들고 놀고 같이 뭐 재미있게 막 그 교회를 그 엔터테인먼트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쇼 프로그램,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그 천박한 교리가 없는 설교, 내용이 없는 성경에 내용이 없는 그런 설교로 그저 교인들을 웃기고 울리고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좀 뭐 좀 달래주고 막 그런 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의 검이 거의 뭐 문드러졌거나 고철이 됐거나 녹슬거나 아예 말씀의 검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아브람. 유대인들은 뭐 아브람 하면은 뭐 그냥 뭐 자신들의 그 참 믿음의 조상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단군이니 뭐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람 하면은 자식들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바울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 또 어쨌든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해시키려고 아브라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 이거를 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교회에서 이제 구약 시대 인물을 보면 대체로 뭐 믿음의 축복, 뭐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로 막 구약의 인물들을 대다수 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요셉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막 애초부터 아예 막 이게.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막 행위로 구원받았다. 저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저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았다. 저들이 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파도 있고,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죠. 아브라함도 그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 어디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지 아브라함이 행위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자기 의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려면 우리 역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윗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요셉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저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교파나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아주 지금 구약의 성경을 크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꼭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구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끌어들였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장 큰 권위자이니까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바르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막 선행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잘하고 뭐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막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예뻐해서 마음에 들어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단들 다 보면 행위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세상의 모든 종교, 뭐 불교를 비롯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이방 종교들 많죠. 다 그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근데 그게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도 마찬가지. 개신교도 행위 구원을 은연중에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구원이 행위로 된 줄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꽤 많아.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으십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그냥 말을 얼버무리거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내 구원이 지금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만큼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구원을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지금 구원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 대신 이제 어떤 성령체, 불받아라 그러고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활동, 사회 개혁에 힘써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되도록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여튼 양편 다 한쪽은 은사주의, 한쪽은 사회 참여. 이렇게 우리 세대는 이 복음주의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뒤섞여 있어요. 복음주의뿐 아니고 이제 개혁주의도 마찬가지. 개혁주의도 내가 볼 때 행위구원이.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들도 보면은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배우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배우고 청교도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얘기하죠. 맨날. 근데 지금 그래요. 그거 좋긴 한데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요. 본인의 구원. 남 얘기 그만하고 교리 얘기 그만하고 본인의 구원을 좀 얘기하라고. 구원. 그래서 의외로 또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꽤 율법주의적이에요. 은연중에. 거의 사랑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아주 그냥 도끼설인 도끼눈을 뜨고 사람을 보죠. 도끼눈을 뜨고 교리적 가르침을 핏대서오면서 그냥 모세처럼. 근데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다고요. 그때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 율법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예 율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바른 말씀과 교리를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구원의 초석이에요. 초석.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양 극단에 막 서 있다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명한데 근데 의외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앙은 선명하지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있어. 많은 것들이 세속적이고 이교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짬뽕 신앙이라며 짬뽕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명하고 명확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살기를 애써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한 잘 처신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10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넌 죽는다. 단 한 가지라도 불순종하면 넌 죽는다. 누가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못해요. 아브라함도 못하고 다윗도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체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방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착한 일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아주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이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체험으로 구원받는다. 방언으로 구원받는다.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은사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마리아를 잘 섬겨서 구원받는다. 막 노력하고 막 힘쓰고 막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막 느낌으로 구원받는다. 또 내 믿음을 막 느끼면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느낌이 없으면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별 그 이단 다 있습니다.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에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어디서 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교회에서 명확해야 돼요.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요,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 다 알 것 같죠? 천만에요. 한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다가 딱 A4 용지 하나 나눠주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쓰시오라고 물어보면 그거 쓸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도 나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는 그거로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킵니까?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키고 삽니까? 한번 다른 거 다 떠나서 10가지 계명만이라도 다 지키고 삽니까?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해도 그건 벌써 살인을 한 거예요. 자, 자기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온갖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한번 나와보라 그래.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이제 있으면 내가 보고 싶다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한번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근데 가능하지가 않잖아. 왜? 아담의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지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몰라서 그냥 맨날 뭐 어떤 체험이나 쫓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쫓고 이상한 거 막 찾고 자꾸 공허한 거 찾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 죄, 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 내가 원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이제 어둠에 갇혀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내가 이제 저주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값이 예수님께서 치른 거예요. 그분이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종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거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말 그대로 인본주의요, 혼합주의요,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가리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WCC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참 목적을 두고 그런 모이는 그런 곳에 그렇게 많은 교단과 신학교와 그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건지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는 건지 그 이상한 자들, 이상한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꼬드키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소경이 소경을 쫓는다고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규모가 크냐 적으냐 정말 그런 걸 따지면 안 돼요. 뭐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야 여기가 예배당이 큰, 정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았으면 성경에 거기에 대한 지침인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그 정말 황금으로 두른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로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성전도 나중에 무너뜨려요. 나중에 겨우 두 번째 성전 세웠지만 너무 초라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주 70년에 다 어때요?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바른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하고 빛이 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그 모든 것은 죄악의 쓰레기요 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이제 강림, 내주하심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무슨 두 번째 축복이니 은사니 성령이 이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 완성을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 성령이 거기에 왜 성령께서 그런 곳에 왜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을 떠난 복음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가르침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과 속죄가 없는 그런 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가 막 덕지덕지 있고 모든 기독교적인 막 굉장히 모든 게 다 모여 있어도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명백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그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기독교라고 칭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가 꼭 끼어들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미혹하고 해서 그래서 3장 1절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합니까? 잘못된 신학자들, 그릇된 신학자, 목사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죠.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예요. 항상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막 교회에서 막 수련회에서, 신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책에서 마구제비로 가르치죠. 그래서 거대한 기독교 연합단체, 에큐메니카, ACC나 WCC나, 또 WEA나 이런 것들 어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에는 아주 사악한 이 좌익 빨갱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고 기독교의 이름을 사칭하고 해가지고 만든 아주 이상한 참 붉은 공산주의 빨갱이 그런 형태의 기독교 그 단체 그런 공동체 그런 학술 기관 신학교 교단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 없고 완전히 이거는 막스주의, PC주의, 좌파, 좌익, 혁명, 빨갱이, 저 북조선, 저 북한의 김일성, 왕조, 주체사장,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막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완전히 세뇌시켜버리고 이것들이 입으로는 예수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프로레타리아, 공산혁명, 좌익혁명, 그냥 빨갱이 집단이에요, 빨갱이 집단. 저는 이게 이 교회 이게 정말 엄청난 문제가 돼요, 이게. 이거 꽤 오래됐는데. 자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여기서 누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조금만 껍데기가 좀 반반하면 그냥 다 바른 선생이겠지, 올바른 선생이겠지. 그런 참 미혹에 넘어간다는 게 참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미혹에 약해요, 사실.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점점 더 이제 다 미혹으로 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미혹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제일 큰 문제는 이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어쩐 처세술적인 신앙, 이 처세술적인 신앙은 잘 가르쳐요. 아주 막 그거 듣고 막 완전히 흠뻑 빠져갖고 막.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는 게 십자가. 이 복음, 속량, 속죄, 대속.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언급도 없어요. 언급도 없어요. 이런 언급이 없는 기독교나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들이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막 정말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가짜, 유사. 그냥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믿음과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과 믿음인지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 오늘 신약 성도 중에 바른 성도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런 신앙으로 천국에 간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정말 까다롭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참 영원한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그냥 막 정말 거친 말을 해가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러한 호통을 치고 꾸중을 하고 저주를 하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 언제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미혹했느냐 하고 단단히 지금 참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성령님을 통한 이 바울의 외침, 바울의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만약에 대충 했다가는 정말 그로 인해서 닥치는 그 재앙은 엄청나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하죠. 많은 게 중요한데 그 많은 것들은 다 그냥 낡아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불신자들의 영혼도 영원히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또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우리 믿는 자도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냥 이 땅에 내 육신에 그냥 잠깐 이거에 만약에 여기에만 그냥 정신이 다 홀딱 빠져갖고 정말 중대한 신앙과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이거를 갖지 않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누가 나중에 그걸 보상하겠습니까?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냐고요.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건 없다. 내 느낌도, 내 기분도, 내 상황도, 내 체험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주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자주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신앙의 그 기초를 명확하게 놔야 우리가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걸 그냥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거 맨날 듣는 소리, 맨날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벌써 이미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귀중한 걸 귀하게 항상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금이 만약에 내게 있다면, 이거 밤낮으로 이 황금을 귀하게 여기지, 그깟놈의 황금, 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종교적 생활만 그동안 즐겨왔을 뿐.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거는 교회를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활동, 그냥 그거로 여기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발 예의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제발 중요하게 여기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삶의 모든 참 힘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있사오니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